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의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곧 우리 양심의 증언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고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이 있는 그러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얼마나 심한 환난이냐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환난입니다. 극도로 심한 그러한 고통, 고난. 그래서 여기 바울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이렇게 배가 가는데 그 배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견디기 힘든 그 정도의,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단계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어졌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완전히 사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과거에 끊어졌었다 한 걸 보니까 과거에 이런 심한 환난을 당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 사형 선고, 이거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냥 심한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 이 바울은 지금 좌절할 만한 상황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끼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주카도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또 거듭되는 죽음의 그 문턱에서 지금 완전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 이 바울이 확실히 깨달은 것은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애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이 없애신다고 했는데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1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영웅과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족과 잠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란한 마술사를 없애실 것이다. 예,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실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또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의지한다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 의뢰하는 모든 물, 먹고 마시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놓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영웅, 용사,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자들 그거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재판관, 선지자, 어떠한 그러한 명예와 영광,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의지하지 말고 점쟁이, 장로 50부장, 귀족, 자문관, 숙련된 장인, 능란한 마술사, 어떠한 재능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학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배경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의지할 것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있었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의지할 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 이게 아주 잘 연결이 돼요. 자,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또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다. 죽어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엇이 두려워요? 죽어도 돼요, 죽어도. 죽어도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걸 생명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없다 불평할 거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으로. 그 하박국 읽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예. 하박국 17절 18절 읽어보십시오. 17절 3장 17절 18절.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싹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어디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에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 그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면 주 여호와는 오늘 새벽 오전에는 내 편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생명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이나 오후나 이게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여기 이사야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없앨 것이다 그랬어요. 없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없애셔요. 그거 없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을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아무 것을 또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에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또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뭐 그때 낭망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길만 가면은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능력이 좀 난 줄 알아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하고 또 중한 병에도 걸리고 또 잘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시간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살 소망까지 없는 상태, 마음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에서 잘 안 될 때 그때에도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낭망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지는 겁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시험 좀 이렇게 뭐 보다가 점수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또 정 너무 안 나왔으면 또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죽고 싶다.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청년들 제1청년부 제가 지금 그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게 뭐냐면 20대에는 실패가 없다고 늘 얘기해요. 아 무슨 조그만 애들이 실패 그러고 있냐. 지금이 무슨 뭐가 실패냐. 아직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전공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 그래요. 아유 그거 평생 그걸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럼 만약에 건축학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부동산학과로 바꿔라. 부동산학과 없어요? 뭐였지? 사회복지학과? 네, 사회복지학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지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다 공부를 다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반에서 1등 한 명이잖아요. 전교에서 1등 한 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부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준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구박하지 말라고. 넌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부모님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그 아이들한테 격려하세요. 격려. 그래서 빨리 그 재능을 잘 찾아서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할 수 있다.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낙심하지 않도록 자꾸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것이 다 실패되고 없어질 때에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능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 길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눈을 떠야 내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다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눈 떠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가까운 우리 막내 이모부가 계세요. 막내 이모부가 연세가 제가 알기로는 65세인가 66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미국 LA에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지금 이렇게 계신 이모부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일이에요, 지난주. 그 이모부가 건강하다고요. 그래서 등산도 사람들이랑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인데 근데 세상 떠났다고 지난주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산에 이렇게 목회자들이랑 같이 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우리가 살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생에다가 모든 것을 쌓아두고 앞으로 차차 잘하자. 차차. 우리 이용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예화 있죠. 차차 하다 어떻게 돼요? 아차차. 아주 그건 제가 항상 생각이 나요. 차차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차차. 그럼 아차차 하면서 세상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또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어떤 사람 BMW를 타고 멀세데스 벤츠를 타고 집도 호화롭게 해서 수영장에 있는데 그래서 그게 목표예요. 미국 가가지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우리는 직업이 하나인데 그럼 직업이 2개, 3개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또 큰 수영장에 있는 큰 집도 이렇게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그래갖고 아메리칸 드림 꿈을 이뤄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려한 그러한 주택, 그 다음에 아주 고급차 다 사놓은 다음에 이제는 다 집도 새로 수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화장실에 앉았다가 세상 떠났대요. 다 이루긴 이뤘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긴장이 풀어진 거죠. 거기서 힘을 줬나 봐요. 거기서 세상 떠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화로운 주택, 고급차, 세상의 명예,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일 잘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앞으로 잘해보겠다. 그건 헛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까 우리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자 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기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그 믿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 하반절 읽어보세요. 내가 사자의 거기 17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실제로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왕일 수도 있고 또 심한 박해를 당해가지고 그러한 극한 사자의 입 같은 그러한 핍박을 그렇게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사자의 입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은 큰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울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어떤 자를 이렇게 지켜주시냐 하면 끝까지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야지 누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신대원이나 또 우리 동료 다른 교단 목사님한테 우리 창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은 아니 아직도 도시락 싸오는 교회가 있어 이래요. 아 진짜라고.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랬어요. 오늘 안 왔나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들 하도 안 믿어가지고 한번 와라. 올 때 도시락 싸오라 그랬어요. 도시락 싸. 안 온 것 같아요.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참 우리 훈련 잘 받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밥을 줘도 안 옵니다. 오후 예배 안 와요. 텅텅 비어요. 근데 우리는 도시락 싸우는데 지금 가득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두 번째 그 찬송,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내 주 예수, 크신 은혜, 한없것만. 우리가 이렇게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 잃었으면 우리 벌써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겠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후 예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 앞으로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큰 환난 우리가 닥칠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고 또 건지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힘센 사람이 우리 편이 있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힘이 없어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그러면 애들이 도망갔죠? 또 엄마도 힘은 더 없는데 너 우리 엄마한테 일러 그러면 도망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힘센 사람이 자기 편이라는 거는 상당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힘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힘이 없어도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말씀 그대로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어요. 사망과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현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져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대로 하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상반절만 읽으세요. 회개하여라까지. 요한계시록 3장 3절 상반절.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예, 우리는 참 귀한 진리,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귀한 진리 참 잘 배웠어요. 이거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는데 이 귀한 진리 어떻게 받았는 거 늘 생각하십시오.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늘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 얼마나 귀한 거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자라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뿐이에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한 거,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받았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면 자기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갑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잊어버린 스승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인간 이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것은 아주 되지 못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스승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래서 책을 써도 나는 스승 누구한테 잘 배워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자란 말을 많이 쓰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답을 다 드렸는데. 칼빈주의자들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칼빈한테 배운 거죠. 칼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한테 배워서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전부 다 밝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우리 이병기 목사님한테 우리 많이 배웠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을 배운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얼마나 애쓰시고 그 노고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갖고 가서 기도하시고 제가 목사님 너 이렇게 한가하게 하는 거 제가 뵌 기억이 안 나요. 있으셨겠죠. 제가 안 볼 때 쉬셨겠죠. 하지만 목사님 그 수고와 노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렇게 귀한 진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거는 이 강에서 남겨주신 것 참 감사해요. 강에서 그거는 참 귀한 우리의 참 보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강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강에서. 얼마나 좋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있잖아요. 강에서 보시고 또 설교집.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배운 망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깨달았다고 책을 쓰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깨달은 게 있겠죠. 그래도 스승한테 배운 거를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연구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늘 찾는 그런 생활을 하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다시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 것, 그때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한 그러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크고 작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 건져주실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과거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하고 현재에도 굳건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역자들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저도 늘 부탁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청년부들은 기도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매일 카톡이 와요. 오늘 기도 누구?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거.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교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오늘도 우리 그 오전이나 오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그 장로님 집사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표 기도할 때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꼭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자가 부족한데 지금 여기서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설교. 앞에 나와서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오후 예배면은 그냥 간단하게 오전에 했던 것. 또 오전에는 3일 예배나 오전 예배 때 했던 것.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제가 보면은 한 3분의 1은 설교자 빼놓고 그냥 쑥 들어가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섭섭하죠.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잘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거든요.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쑥 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작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우리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걸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기도 그렇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세우신 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우리 몸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몸엔 각 지체가 있어요. 각 지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 기부스 한 적 있잖아요. 진짜 이 오른팔 한번 다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다. 저는 몰랐어요. 오른팔 당연히 이걸로 진짜? 이빨도 닦고 근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 이거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는 각 지체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합니다. 다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몸이 되려면 이 지체가 다 온전해야 돼요. 하나라도 망가지면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뭘 하느냐. 나 같은 거라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보리빵,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그거를 바쳤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보잘것 없어요. 보리떡같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큰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곧 우리 양심의 증언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고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다. 예,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죠. 곧 우리 양심의 증언이니 바로 바울이 양심대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바울은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벌써 이 거짓말을 하면 이 양심이 벌써 두근두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해도 이 양심에 이거 가책이 없는 건 이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봐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양심에 벌써 가책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인데 선한 양심인데 어떻게 가책이 안 와요? 거짓말을 뻔히 다 드러나 있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양심이 가책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힘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양심에 가책이 되면 하지 마세요. 또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근데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럼 그 사람 완전히 마귀의 그냥 자식이 되고 말아요. 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육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 큰 손해를 입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그 12제자 가운데 사도 그 가운데 바울이 들어있지 않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께 직접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삼겠다면서 직접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없다고 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교묘하게 비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산적인 사람, 이것은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또 정치적인 사람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산적인 사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난 너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넌 이러니까 난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지 않았어요? 남한테 대접하고 남한테 우리가 베풀 때 계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대접하세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는 것이 골든 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하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계산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또 정치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수하심은 진리 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면 그 다음에 굳건히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서 막 같은 편 하자,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굳건히 쭉 나가면, 성경 말씀대로 쭉 나가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만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 계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구원 운동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지혜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목적이 딱 정해지면 방법도 순수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안 붙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붙들어 줘도 또 내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고 인간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나가면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앞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진 걸 믿고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저희 창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